오전 예배 된 거예요? 나와요? 예. 제가 젊어서는 권총만도라는 거 있죠? 어디? 왜? 조금 이쪽으로. 여기 생기네. 됐어요. 여기 서야 되겠네. 그래서 젊어서는 요즘은 탄띠라고 그러죠. 탄띠. 군인들 뛰는 거. 예? 근데 저희들 때는 권총반도라 그랬어요. 권총찬이라고. 저는 그걸 이 속에다가 실끈 돈이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잔뜩 메고 하는 거지. 오전 설교할 때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아니 목사님 지금도 긴장을 하십니까? 그래요. 어디 긴장을 해야 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강단에 섰을 때 만일 긴장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해 이제 내려서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요 좀 사실 오전이 공예배거든요. 오전이 공예배. 그리고 오후 시간은 좀 자유스러워요. 여러분에게 공짜가 없어요. 뭐냐면은 제가 어제 임직 설교하고 오늘 오전에 설교하고 그리고 지금 또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세 번의 설교를 들으시고 잠깐 나누는 시간에 많지 않은 수니까 한 번 빠짐없이 쭉 나누는 시간. 나는 세 번의 설교 중에 어느 말씀이 내게는 가장 감명이 깊었다. 그런 걸 간단하게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임직하실 때 말이죠. 축가가 있었어요, 보면. 근데 축가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가를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속으로 저 주책이야 그럴 것 같아서요. 내가 참았어. 그런데 축가를 좀 드리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내내 후회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럼 임직받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아니잖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유하며 사랑은 쉬게 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제 인직 설교, 오전 설교, 지금 설교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을 한 말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나누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 말씀에. 그렇죠? 자, 오늘 주제는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어제 교회를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의 말씀은 참 우리들은 말이죠, 우리 속에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참 비밀스러운 존재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가 뭔가,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 자, 첫째로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 함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성경은 다 같이 해요. 다시 해야 돼. 너희는부터 시작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반석이라고 하신 거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신 주님이 반석이신 거죠. 네, 주는 반석이시니. 그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럼 교회는 누가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거죠. 목사님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쉽게 말하면 사탄의 권세죠. 이 말씀은 거의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삼켜버릴 것 같은, 정말 사탄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이렇게까지도 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의 염려가 있으니까 방위에 댐을 건설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박해할까, 정말 우리들이 절망적인 그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한다. 최후 승리는 우리 주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느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셨는데, 두 번째는 주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는가?
성경은 같이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담당을 하셔야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시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예?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신앙은요, 내리바지 신앙이 있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항상 내려가다가 시험을 다녀요. 예? 룻기에도 보면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거기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에요. 예? 근데 흉년이 들었다고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나산 강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런데 이제 그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나게 태워가지고 와서 같이요,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게 비유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게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강도를 만난 불황당들이 만나서 이 죽게 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강변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시면서요, 이 사람을 돌봐주라. 제가 기탄 없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자신도 모르게 담이 쌓여지기가 쉬워요. 담. 무슨 뜻이냐면,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보면요, 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끼리, 또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또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도 모르게 담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화평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는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교회에 이것이 정말 장애가 되는구나. 그 담을 헐어버려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끼리 잔치야. 자기들끼리 잔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주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떠들면 내가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라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세워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잃어버린 자는 찾았는데 교회가 없으면 이들을 갖다 맡길 데가 없잖아요. 부탁할 데가 없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값주어 사신 사람들. 그리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인을 꽉 도장을 말해요. 수표에도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보증으로 성령님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인친 자들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 전성과 영광 돌려 보내세.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갖추고 사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인치신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부르셔서 부르심을 받고 오시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는데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만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는데 만일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너무 흔한 게 교회 같잖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데 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요. 이사야 8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땅을 부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그냥 모두가 흑암뿐인 거예요.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한 줄기 빛도 없었어요. 그때 빛이 있어라 하고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은 그리스도가 비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땅 시꺼먼 데 있는 거는 8장 마지막 말씀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건 9장 1절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보네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8장 22절에 흑암. 그런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흑암이 없게 됐는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우리 주님이 이 복음 사역을 저 북방 갈릴리, 거기 갈릴리가요 이방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갈릴리 쪽을.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요 아래 남쪽에 유다 지파만 남고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갈릴리. 그들이 다 그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갈릴리 거의 이방이다. 거기에 소망이 없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래서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얼마나 벌써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을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 성경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책이 이렇게 예언을 했다가 어떤 분이 왔다. 예를 들어 정감독이 왔다.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언약과 예언과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주신 후에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사탄이 이걸 믿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나 같은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너희는 내 증인이라. 근데 이 성경을 들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던, 이렇게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봐라. 이렇게 증언하라고 세움받은 게 내 증인이 되라 한 증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증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속사 연구를 우리들은 하면서 이걸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요 해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달과 같아요. 달 자체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근데 밤에 보면 달이 환하거든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이 세상은 밤하늘과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달과 같은 빛을 반사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만 아니라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의 그때 별로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밤하늘의 별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렇게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흑암인 거죠. 그러면요, 우리 눈을 더 넓혀서 이 교회를 구속사라는 지평으로 이렇게 좀 더 넓혀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성경은 같이요. 내가 이 땅 시작.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 이걸 아는 거, 이게 신학인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그랬었어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근데 이들 어디다 두나? 그래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뭐 미리 벌써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니라 그러셨는데 2장에서는 또 에덴 동산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같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담 하와가 있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으면서 그것이 최초의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두 사람 모이고 남녀가 합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두 사람이 됐지. 근데 어린이가 하나 탄생해 태어나서 그럼 세 사람이지. 이렇게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들 중에 나느라. 최초의 교회가 에덴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이 실체로 이루실 교회의 예표인 거죠. 자, 그러면요 교회는 이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성경 전체 중심이에요. 예? 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돌아가고 있는 게요. 미국을 중심으로 뭐 중국을 중심으로 아니에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게 최초의 교회였죠. 내가 내려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게 또 에덴에서는 죄를 범해서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래 그들을 또 다시 유월절 양의 피로 찾으셔서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 두신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제2의 에덴 동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님의 피로 사신 말이죠. 그들을 두시기 위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에요. 이거 실체예요.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 피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우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실까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죠. 마지막에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창세기를 떠난 구원 열차는 마지막 계시록에 이루었도다 하시는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요 백성들만 아담 하와만 에덴에 두신 게 아니에요. 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들만 가나안 땅에 두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만 여기 두신 게 아니에요. 같이요.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성막으로,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주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건 또 그림자였죠. 이제 세 번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고보는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빈들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베개를 대고서 이렇게 드러냈죠.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또 얼마나 처량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야곱을 택하셨기에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에게 세워주셨던 메시아 언약을 또 세워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일어나서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빈들인데 아무 군물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인가요? 메시아 언약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 믿음의 우리 형제들이 사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작은 교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우리가 모인 지금 이 자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약속에 의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 이런 말씀은 안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꼭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도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목자 중에도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중에도요, 거짓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설교자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다. 대하 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마치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이미 그냥 불이 집안에 가득해.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 어린애가 있다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었는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똑같은 건물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똑같은 성전이었지만 전에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 오전 말씀처럼요, 자기네 옆에 근방에 사는 애굽 사람들, 블레셋의 바벨론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자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더 이상 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른편에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촛대를 옮기면 불이 꺼진 교회죠. 불이 꺼진 교회. 예? 그건 누군가요? 명화. 뭐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꼬인 것처럼 한 누구 이름별로 생각하는데 그 명화가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른 집들에게는 들창에 빨갛게 불이 켜 있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불이 없어요. 깜깜해. 예. 예.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벌써 계시록 초대교회 7교회에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런 교회는 없을 것인가? 그 안에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예?